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분은 상황에만 이끌려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상황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기 같지만 정반대 효과를 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도계와 두 번째는 온도 조절기죠. 온도계는 그 공간 안의 온도가 어떤 상황인지 그저 반영할 뿐입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은 바로 온도계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은 온도 조절기와 같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에 이끌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며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지역은 50km 반경 이내였습니다. 물론 걸어서 여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지역을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좁은 지역을 사셨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생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33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중 3년의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이 지나간 인생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의 소명에 집중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명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던 그 소명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던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육축들, 이 동물들을 제공하는 이 마을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또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마을이었죠. 나사렛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 신흥도시입니다. 많은 건축이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회당입니다. 청소년 시절 또 10대, 20대를 다 보냈던 회당,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유대 회당 제도에 적극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주로 활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성을 보면 후에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때로 책망하시죠. 그들이 가르쳤던 회당,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회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회당일지라도 출석하시며 참여하시며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의 뇌 속에 이 성경 말씀이 내장되어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 배움의 과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에
우리와 같은 학습 차원이 아니라 보다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학습이 이루어졌기에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러한 학습을 효과를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셨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12세 때 그러한 율법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율법을 회당에서 계속 읽고 배우는 일에 참여하셨으니 20세가 되었을 때는 사실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이 듣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이 그 회당 제도 자체를 공격하거나 또한 파괴적으로 반대하거나 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교회가 문제가 있죠.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자체를 등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20대에 정말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뜨거웠던 말씀을 정말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았던, 또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뜨거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경에 그 심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20대 초반에 막 부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제가 쪽지를 써서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다른 데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군의 눈에는 교만이 서려 있어. 그런 지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속으로는 이 목사님 또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정죄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군에 복무를, 육군 장교로서 소대장 복무를 했어요. 부대원 중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원 중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10몇 명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다 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이 뜨거운 설교를,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교만했던,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출석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그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와 대화하시던 예수님, 20대 때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회당의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는 지적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회당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절기 때, 어느 절기 때 예배에 참석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분이 이제 세례받고 크리스찬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왜 가냐고 막 그러신대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당신은 어느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당 안 갑니까? 올바른 지적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참석하시며 그 구약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리고 익숙하게 찾으실 만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다. 이 두루마리란 뭡니까? 오늘날 박물관이나 이런 역사책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쫙 펴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구약이었어요. 구약 39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남아있는, 그리고 필사로 남아있는, 전해지는 그 두루마리가 유일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제본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쫙 펴서 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얼마나 익숙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제본된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또 이게 인덱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말씀을 찾는데 신약에 가서 찾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이사야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자 하는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 이 회당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써 말씀을 익숙하게 읽으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보루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천세적인 제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한, 강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어왔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메시아이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러 왔으며 주의 은혜에 곧 희년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 육의 전인적 가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깨어진 사람들이기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기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왜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입술, 더러운 자신 안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가난한 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혔으면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또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수해, 재난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이 재난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가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의 헛됨, 과학기술의 한계, 인간 스스로 높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모든 인간 인생들을 이 재난을 통해 낮추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재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가정의 아픔, 경제적 위기, 또 육체의 질병, 각양각색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좋은 일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예수님 찾게 됐다는 사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점점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드물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축복 속에 평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에 들이지 않으면 속삭이신 음성을 잘 못해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샤우트, 외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재난을 통과하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질 것이다. 이 인류의 한계 앞에, 인간의 무능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호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못 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다 감겨져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포로되었는지, 또 어떠한 죄악의 습관에 억눌려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단이 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포로된 상태, 억눌린 상태를 보게 하셔서 십자가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할 때 자유와 해방은 같은 단어입니다. 해방, 자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로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자유, 둘 다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소명 선언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어떤 구원이냐?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인 겁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모습은 무엇인가? 자유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보이는 육체적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있는다는 건 자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적 자유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범함으로, 그래서 이 죄를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러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넘어감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페시스라는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 누가복음에서 이 4장에서는 자유 혹은 해방으로 번역이 됐는데, 다른 말씀에서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같은 단어인데, 첫째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용서라는 단어도 자유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아페시스라는. 그것은 이 자유라는 의미와 용서라는 의미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여기에 빚진 자를 용서한다는 말, 용서와 이 빚을 면제해 준다는 단어 같이 사용됐죠. 이게 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다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 빚진 것을 면제해 준다는 단어, 다 같은 단어로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이 여러 의미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원리가 같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갚아야 될 모든 빚을 갚게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이 자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이 주빌리는 양각나팔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양각나팔을 부는 물로써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토지가 원소유주로 돌아갑니다. 이 제도가 만일 진짜 시행됐던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것은 사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안 지켜졌을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또 모든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희년이 약속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의 내용은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이 빚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 주신 유업이 회복되는 일, 이것이 희년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대답하신 건 너무나 막연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되었던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상처와 억눌림 속에 있었던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날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습니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느 정파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자유시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말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죠.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가지만 지켰으면 모든 것이 자유였어요. 왜 그 한 가지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겼죠. 왜? 어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잘못 사용한 인간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우리의 영혼육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마음의 죄와 상처와 그리고 중독의 습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 상함이 심하여 상처에 갇혀 억눌려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멈출 수 있느냐, 중지할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있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차지할 수 있느냐보다 포기할 수 있느냐,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내어놓을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떤다면 그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육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유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모든 삶에서 멈출 수 있고 중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스스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있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진리가 있고 우리가 거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케 된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진리예요. 이게 자연과학 법칙인 진리도 있고 영적인 진리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에도 과학적으로 발견하면 반드시 그렇게 중력의 법칙을 비롯해 수많은 법칙을 우리 진리라 그러죠. 자연과학으로 발견된 법칙만 진리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 또한 진리이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주어져 있어요. 하늘 나는 새는 하늘을 알아야 자유로워요. 우리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창공을 희한하게 날고 있는 날개짓하는 그런 새를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날개짓하며 자유롭게 나는 새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바람 따라 날아가면서 자유입니까? 우리가 볼 땐 자유롭지만 그 새는 수없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짓을 해야만 하는 그 법칙에 따 있기 때문에 하늘을 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새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늘을 힘들게 날아야 돼? 나도 저 육지에 있는 생물처럼 편하게 그 육지를 걷고 싶고 뛰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날개를 접고 그 연약한 다리로 육지를 뛰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접고 계속 뛰기 시작해요. 새들이 그러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바닷속의 물고기가 바닷속을 다녀야 되는 그 물고기가 왜 나는 물만 먹어야 돼? 나도 풀도 먹고 싶어. 나도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물속에서 튀어나와 스스로. 그래서 초원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식집에서 제물로 발견되는 거죠. 물은 물고기에 있어야 되고, 아니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곳이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자유롭고 싶어. 자유의 일부예요. 자유, 왜곡된 자유예요.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나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날 남부지방, 노예가 많았던 남부지방의 닭들이 큰 순환을 당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 닭들이 울음소리로 그 종들을 깨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해방된 그날 모두가 다 그 닭부터 잡아먹었다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리는 있는 얘기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다 짐일 뿐이에요. 왜?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빛에 매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선언한 그때부터 즉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 먼 훗날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종으로 악의 포로가 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쓰임받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